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새벽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강대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줄을 서야 했어요. 기도 시간만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끝까지 기다려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안수 기도 받으려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굳이 어린애들을 새벽에 데리고 나와서 꼭 안수기도 받아야 돼? 그래야 축복받는 거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너무 요란스럽네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은 항상 똑같구나. 항상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신앙인이라 오늘날의 신앙인이라 삶의 문화와 누리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문명이 좀 달랐다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안에 있는 영성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아이들의 볼을 만져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뭐 그런 것일까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다른 공관복음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해서 이 만져주심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을 섰다는 거죠. 비슷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누가복음 18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보고라는 이 동사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봤다. 그 모습을 봤다. 사람들이 줄 서는 모습을 봤다. 막 떠들면서 호들갑 떨면서 줄 서는 모습을 봤다. 그렇게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 서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안수기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거 너무 기복적인 신앙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복 받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줄 서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혼자 고결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자기 혼자 뭔가 다 깨달은 듯이 자기 혼자 뭔가 초월해 있는 듯한 그런 신앙을 가진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는 모습을 뭔가 좀 떨어지는 신앙으로 여기면서 자기는 그 위를 초월한 신앙인 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을 선 사람들을 꾸짖었는데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 선 아이들을 다 부르셔서 예수님 주변에 다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 선 사람들이 좀 낮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좀 덜 떨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분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사니 검사니 대기업 회장이니 하버드 졸업생이니 명문대 출신이니 내 나이 90이니 100살이니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90세? 100세? 200세?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0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른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는 단어를 붙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거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진실로라는 단어를 붙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뭐예요? 지금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할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대통령이든지 야당 대표든지 여당 대표든지 권력자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아멘 권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은 시장통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셨고 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만 하시면 모든 문장 끝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좋잖아요. 화답이 되잖아요. 또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건 어떤 문맥의 흐름상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 아멘 권사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만 하시면 그 문장 끝에 무조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아멘! 놀랍죠? 심지어 목사님이 제가 어제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교육자회 시간 때 내가 시험 들어도 교회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한번 수요 예배 때 설교하는데 권사님이 계속 아멘 하셔서 제가 문장을 끝내지 않고 계속 설교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머리 굴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멘할 타임을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그때 권사님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왜 그렇게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모든 문장 끝에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많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부모님을 다 잃고 굉장히 어렵게 사셨는데 그때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아멘을 잘해야 위로받고 복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멘을 크게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칭찬을 받고 너무 행복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때 권사님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이 칭찬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생각보다 상당히 막 그 마음이 순수하시구나, 어린아이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아멘 소리가 불편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그 권사님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권사님의 딸이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요.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로해 주셨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아멘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또 이 말씀 듣고 다음 주부터 무조건 그렇게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아멘을 막 그렇게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이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많이 했죠. 예수님을 본받으라. 주를 본받으라. 그런데 이 주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 크신 분을 우리가 본받는다?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는 것, 이것은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뛰어넘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신앙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절대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낮춘다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죽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정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밥 줘!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밥을 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밥 먹는 것도 엄마가 줘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옷을 사줘야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옷 정말 귀한 거예요. 비싼 겁니다.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것만 의지합니까? 자는 것, 먹는 것, 학교 다니는 것, 모든 필요한 것 다 부모에게 의존해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아이가 갑자기 발바닥이 막 아프다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가시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바닥을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작은 나무 가시 같은 것이 발바닥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바닥을 제 얼굴에 가까이 대고 바늘로 가시 주변을 파내고 핀셋으로 뽑아냈어요. 부모는 그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날마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다 50살이라고 해봐요. 70살이라고 해봐요. 100살이라고 해봐요. 50살 정도 되고 70살 정도 되고 100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어른이에요? 그 정도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00살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거 고백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뭘 알고 발견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 서는 신앙을 저급한 신앙으로 여기고 자기는 좀 더 고상한 신앙이냐, 뭔가 깨달은 신앙이냐,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신앙이냐,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위선이요, 그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것처럼 안식도 받으려고 줄 서는 그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